참으로 우리는 다사다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사건 사고가 생기죠. 어려움이 생기고 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17장 18장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훔친 사람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 1100세겔이라고 하니까 얼마 정도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지만 이거를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자면 대략 4억 4천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들 미가가 자신이 그 돈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나무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이제 찾은 돈 1100세겔 가운데 200세겔을 떼어서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했느냐 하니 이것을 200세겔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세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도 가면 뭐가 거릴 게 있겠습니까? 미가는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또 이 대제사장의 예복인 그 에봇을 지어서 또 아들에게 입히죠. 미가는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냥 자기 멋대로 할 뿐입니다. 그 무렵에 이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한 청년이 살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미가는 이 청년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매년 이렇게 은 10세겔과 또 먹을 의복과 또 옷을 입을 줄 테니 나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청년은 이를 승낙을 하죠. 그런데 이 청년이 미가 집에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은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 단 지파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자기 집에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에봇 그리고 신상을 훔쳐가지고는 단 지파와 함께 떠나버립니다. 이게 그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말 억만진창 뒤죽박죽 제 멋대로인 세상인 것이죠. 이 성경은 이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지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지럽고 혼란스럽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이혼 선고를 내려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으로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이 동성 결혼 합헌 판결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다윗의 친구들은 두려워서 주위를 살펴보며 도망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의 불안한 친구들처럼 조언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통죄가 폐지되고 낙태죄가 폐지되고 동성 결혼이 또 우리나라를 홍수처럼 몰아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과 사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을 택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 제도가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그 학교 폭력의 실태들을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구타, 금품갈취, 성폭력까지 별것 아닌 일로 칼부림이 일어나는 일, 더 이상 놀라운 기사도 아니죠.
우리나라가 정말 총기 소유가 불법인 게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자체도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부지런히 저축하면 어떻게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집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평생 직장? 회사원 언제 잘릴지 모르죠. 그러니 이 취업자들이 점점 공무원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현상이 이해가 갑니다. 부동산만이 그 세상 변화가 심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보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점에 정말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이제 어떻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늘어난 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또 비트코인으로 한탕을 노리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드라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말하죠. 출생의 비밀, 고부간의 갈등, 삼각관계, 불륜, 숨겨둔 자식. 왜 이런 내용들만 방송하는 걸까요? 물론 이런 주제들이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고 살아왔던 이 사회의 기초가 이제 다 무너져버리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정말 두려움에 굴복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편은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다윗의 친구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에 대한 다윗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피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대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이 정말 참고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죠.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이대로 있다면 목숨도 위태롭다. 이 자리를 우리 한번 모면해 보자. 친구들은 새같이 산으로 도망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올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산으로 피하곤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환난의 때에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 이렇게 산으로 도망치자라는 이 친구들의 조언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의 위협이 먼 미래에 벌어질 위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악인의 위협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11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이 궁수가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였다라는 건 뭡니까? 곧 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손가락에 힘을 빼는 순간 화살은 발사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양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양궁 관역에서 양궁을 쏘는 데서 관역까지 거리가 7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시속 23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활을 쏘는 순간부터 관역에 박히는 순간까지 1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죠. 물론 이 과거 시대의 활이 그 정도로 빠르진 않겠지만 이 악인의 위협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정말 암살자처럼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면서 우리가 볼 수 없을 때 이렇게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우리의 털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 정말 패배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친구들의 조언 정말 악마의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참 재미있는 게 히브리어로 이 친구를 레아라고 합니다. 레아. 그리고 악하다, 악은 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음 하나만
차이가 나는 것이요. 에 발음과 아 발음으로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일부러 친구와 악을 비슷한 단어를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의 조언이 때로는 정말 악한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욥기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런 선의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점점 대화를 하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 친구들의 정죄는 오히려 욥을 괴롭고 힘들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유혹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로부터 도망치라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베다니로 갈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험이 있는데 왜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조언을 하죠. 예수님은 그러나 베다니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며 막아서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들을, 그 어려움, 자신이 이 땅에서 당해야 될 그 고난들을, 그 길에서 피하라는 그 조언들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떠났을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로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고통당하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도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버리라 말합니다. 터가 무너졌다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신과 가족을 그 위험에서 구하십시오. 이렇게 유혹을 하죠. 이러한 유혹에 사람들은 어떻게 새처럼 도피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 문명과의 단절을 선택합니다. 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자연인들처럼 문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문화적인 고립을 택합니다. 세상 문화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상황에 짓눌려서 무기력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도피, 이거는 탈출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의 선조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에 찬 거절로 이 유혹에 맞섰습니다.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다. 다윗의 친구들은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라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도망칠 것을 조언했지만 그들의 조언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탱하는 그 터, 이 터는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터가 되시고 영원한 안전이 되십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오롯이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춥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새처럼 산성처럼 당신을 자기를 지켜줄 것,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면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1편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그 4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우리 다음 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자, 이 성전이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런 건물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성전은 지상에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시대니까, 다윗이 쓴 시니까 이 당시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건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그 하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라는 게 뭐죠? 왕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성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이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세상은 사탄이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사탄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시대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시고 최후 심판 때까지 침묵하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역시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눈에 드러나는 정말 거창한 기적 같은 일들로 일어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거나 안수하면 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삶의 더 작은 부분들, 가까운 부분들에서 이 하나님의 기적들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때로는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자주 왕래하지 않던 어떤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잘 지내냐?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별일 없지? 라면서 이런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해준다거나 또 힘든 가운데 또 하염없이 거닐다가 우연히 눈을 들었는데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 건물이 보여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많은 간증으로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며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우리가 결코 보아내동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둘째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4절 하반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나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표현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안목이라고 나오는데 이 안목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직역을 해보면 그의 눈이 인생을 살피시고 그의 눈꺼풀이 인생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계속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죠. 눈을 깜빡일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깜빡인 순간에는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눈을 깜빡이는 이 순간마저도 어떻습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이 눈꺼풀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떠한 형체가 없으시죠. 그러나 그만큼 그 눈을 깜빡이는 그 순간만큼도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이런 표현인 것이죠. 이 얼마나 재밌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정말 이해한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그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 후한 시대에 이 양진이라는 사람이 태수로 있을 때 부하가 찾아와서 뇌물을 바칩니다. 지금은 어두운 밤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 뇌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때 양진이 부하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오. 이 일화처럼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또 모두에게 감출 수 있는 그 우리의 나의 속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환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다윗이 그러면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선악을 구분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다르게 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여기 감찰하다라는 말은 단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대장간에서 좋은 무기를 또 좋은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쇠를 달구고 또 망치로 두들기고 또 기름에 넣어서 식히는 그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쇠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또 고순도의 철을 얻기 위해서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 감찰하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기 단련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찰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의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렇게 주관하신다면 의인의 앞날이 형통해야 할 것인데 다윗은 왜 이렇게 지금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욥은 왜 까닭 없는 까닭 모를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를 단련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단련시키십니다. 하지만 악인은 미워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련시키기 위한 불이 아니라 진멸하기 위한 불입니다. 차마 입으로 담기 어려운 그 죄악으로 가득 찼던 곳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악인들의 최후는 불과 유황에 태우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제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서 첫째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분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상급을 주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을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 매력이 없는 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분의 등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 어떻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는커녕 그의 앞에도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얼굴을 뵐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히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자신을 십자가 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죄와 형벌을 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약속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얼마나 값진 약속인 것입니까? 오징어 게임 상금 456억보다도 더 큰, 또 월드컵 우승보다도 더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그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다윗을 말합니까?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정직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할까요?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정직하다라는 것은 곧다, 똑바르다, 올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똑바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정직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길을 걷는 것에 표현한다면 우리의 인생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지요. 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정직한 자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똑바로 다름박질하는 자가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꾀고
깨어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똑바로 가는 자,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상급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직장에서 부서 이동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그분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였는데 신앙 양심상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일종의 보복 인사를 당한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어리석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저는 그분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도 그분을 자랑스러워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에 읽었던 그 책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은 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어느 마을에서 이제 이 맥스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양심적인 대답을 해보고 또 그대로 실천하자라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획기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운동이 오늘 말씀에 대한 좋은 적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즐거운 상황, 유쾌한 상황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난처한 상황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야, 너 그렇게 살면 손해봐. 그렇게 살면 망해. 다들 그러잖아. 라면서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다만 그렇게 할 용기가 부족할 뿐입니다. 용기가 부족할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예수님처럼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